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계속 만나요. 잘 만나면 성공과 행복을 누리지만은 잘못 만나면 실패와 불행을 가져오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잘 만난 걸 인연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잘못 만난 것을 악연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만난 만남으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났다가 내가 횡재를 하거나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의 만남,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실까요? 옆 사람, 좋은 만남이 됩시다. 네. 흔히 말하는 대로 인생은 5대상과 잘 만나야 돼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면 앞길이 열리고, 부모를 잘못 만나면 부모가 앞길을 막는 분도 있어요. 참 그래요, 그죠?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요즘은 뭐 3살 되니까 어린이집 가요, 4살, 5살 되면 유치원 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 계속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길이 열려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뭐 이미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야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잘 고르기를 바라요. 총각하고 처녀들. 그래서 잘 만나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번째는 국가를 잘 만나야 돼요. 지구에는 한 23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 중에는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9번째 잘 살아요. 6.25 직후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예요. 거꾸로 돼서요, 70년 만에. 제가 해외를 참 많이 나갔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근데 제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있긴 있는데 말은 안 할래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있긴 있더라고요. 야, 여기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래도 뭐 이것도 좀 운명 같은 거지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간발의 차로 남쪽에서 태어나서 또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 가치관과의 만남이에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애를 주도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가치관은 대개는 종교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뭐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기독교야말로 우리의 인생관을 바르게 설정해주는 아주 좋은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한번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를 심어주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오신 일은 참 잘한 일이신데,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하면서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오신 분들이 기왕이면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셨으면,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교회가 뭘 하는 곳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혹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메인 줄을 풀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성도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메인 줄이 풀어집니다. 일단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우리가 뭐에 묶였단 말인가? 묶여 살아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저 그리스의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당시는 이 전도를 하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엄청 맞고 두 손과 발을 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내일이면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요.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절박하게 했죠. 그리고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 묶인 줄을 쫙 풀어주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켜보던 간수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희한하잖아요. 자기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묶은 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읽은 31절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 하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혹은 팔자라는 거, 그런 거 말하는 분들이 이런 것에 꽉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될 듯 한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묶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루어진 게 없고, 돈은 열심히 벌어서 쌓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새나가고 말아.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안채를 장만했는데 엉뚱 같은 일로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뭔가 그와 그 가정을 묶고 있는 세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계속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더러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무엇인가 어떤 힘이 그와 그의 삶을 묶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래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몸에다가 간직하고 다녀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굿을 해보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하는 개인이나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묶고 있어요. 어떤 힘이, 어떤 세력이 그를 묶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줄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묶어놓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 끈이 끊어져야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이 밤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듯이 불행의 골짜기,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10톤 트럭이 가다가 시궁창에 빠졌는데 5톤 트럭이나 6톤 견인차가 끌어내질 못합니다. 10톤 트럭이 빠졌으면 10톤이 더 되는 차가 가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뭔가 누르고 있는 악한 힘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건져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세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G.O.D. God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요.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가정과 한 가정, 한 나라와 한 나라까지도 이분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면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 예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는 걸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혹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분이 있다면 진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묶인 데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러 왔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손만 대면 치료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병든 자들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힘이 있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3번째는 눌린 자를 풀어주는데, 여기에 눌렀다는 말은 사탄의 세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 그 누르고 있는 세력보다 강한 신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성 해방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은요 남존여비라 그래서 여인들은요 참 어려웠어요. 조선시대 살았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늘 못 올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와서 여성 해방, 인권 신장, 자녀들을 높여주고 레이디 퍼스트가 되게 하고 사회의 악한 제도와 풍습을 다 고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그걸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사 그러는데 그 서양사의 핵심이 성경이에요. 그게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성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자유로워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떤 묶인 데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2번째는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받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라고 계세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올해 77살이에요. 2010년도에 69살이었어요. 이분이 자동차 면허를 따려고 10년간 시험을 봤어요. 959번 떨어졌어요. 960번 만에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인지 때만 600만 원, 부대 비용 합해서 2천만 원, 10년 동안에. 나는 필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 2번 만에 붙었는데 이분은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붙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끈기와 투지와 집념과 열심은 대단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차사순 할머니를 본받아라 그래요. 강의할 때 교수들이 그런데요. 대단하지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왜 959번을 떨어졌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글을 몰라.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글을 모르니까 필기시험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답을 쓰겠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쳤다면 2번, 3번 만에 붙을 걸.
글을 안 가르쳐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고 돈 많이 들고 마음고생 많이 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집념과 투지와 열심은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좀 가르치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 주시는 분을 배워서 알면 복을 받고 잘 살 텐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늙고 병들고 허송세월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59번까지 필요 없어요. 글만 알면 두세 번이면 붙어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남다르게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써졌는데 찰르흐라는 말이 있고요, 베라카라는 말이 있고요, 토브라는 말이 있고요, 율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발전한다, 형통한다, 번영한다, 이익을 얻는다, 평온하다, 잘된다. 그게 복이에요. 이걸 누가 주느냐 하면은 복은 수여하는 분이 있고 수여받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복을 비는 분이 있어야 돼요. 복을 비는 사람은 목사고 교회예요. 복을 받는 대상은 여러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아요. 옆 사람하고 복을 받으세요. 이쪽 분하고 복을 받으세요. 실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신사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원래 조상이 뭐냐 하면 바이킹족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해적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서 살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나라가 개신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가 됐고요, 전 세계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리더하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독일이라는 나라 설명할게요. 독일은 게르만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바닷가에서 살면서 움막을 쳐놓고 좀 속된 말로 돼지 새끼처럼 살았어요. 아주 미개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라가 변해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만든 기계는 최고예요. 무슨 째라 그래요? 독일제. 여러분, 독일제 하면 기계에는 더 일제보다 훨씬 낫어요. 왜? 그 나라가 하나님 믿고 성경을 기초로 살아가니까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드는 거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미국은 그 세계 경찰 국가로 자처하는 초인류 국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얕보면 안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600년도의 경에 유럽에서 캐톨릭이 개신교를 많이 죽였어요. 한 몇백만 명 죽였어요. 종교전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는, 죽으니까 개신교인들이 메어플라우호라고 하는 배를 1620년에 두 척을 타고 105명이 유럽,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불모지예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 남미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 거기 건너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뭐예요? 성경적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400년이 됐는데 세계적인 부호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뿐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강원도 촌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농부였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10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더 믿었죠. 제 나이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집 한 권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국문인협회 시인인데 그해 가을 제 3권이에요. 4권도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시인 못 돼요.
예수를 믿고 시인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의 교회에서 공부도 강의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제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복이에요. 옆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다 받아요. 잘만 믿으면 흘러 넘치게 받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다 물 넘어요. 물된 동산처럼 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란다 그랬습니다. 복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자녀가 복을 받으세요. 사업이 복을 받으세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이 와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후손이 잘 돼야 돼? 후손이 더 잘 돼야죠. 예. 옆 사람은 후손이 잘 되세요. 누구 믿으면? 예,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얘기는요 텔레비에서 안 해요. 얘기를 대학교에 가도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교회를 와야 해줘요. 왜? 제가 그걸 받은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명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운명. 또 들어보세요. 공주 사범대학에 백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실화예요. 이분은 51년생이에요. 2살 때에 그 부모님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여기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꼽추가 됐어요. 거기에 결핵군이 들어가가지고 소위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결핵의 척추에 들어가면 척추 카리에스가 돼요. 결핵군이 거기 있으면서 이 등을 구부러지게 하고 앞가슴이 나오게 하고 뒷등이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2살 때, 6살 되었을 때, 아, 내가 등이 굽었구나를 의식하게 됐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방에다가 뉘어놓고 저길 톱으로 켜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아저씨는 저기다 쌀가마니를 올려놔가지고 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들이 낄낄낄 걸을 때에 6살짜리 소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마음에 낙엽처럼 그 컴플렉스와 그리고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가서 병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저 병신 간다, 꼽추 간다. 정상처럼. 1968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기현아, 너 교회를 한번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근데 이 학생이 노래를 잘해. 열심히 음악 선생님, 장로님이 가르쳐주면서 꿈을 주는 거예요. 기현아, 너 음악대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 콤프렉스 덩어리인 기현이는 열심히 음악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교회,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솔로리스트로, 또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오스트라리아에 비엔나 할부가 처치에서 독창도 하고, 그러나 그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도 이 콤플렉스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등의식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죽어 살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성가대가 어떤 곡으로 노래를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서서 지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꼽치라고 놀랄 텐데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지휘도 제대로 못하는 덩어리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27살에 공주사범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누가 중매를 서서 같은 대학 교수의 여자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착한 아내예요. 되게 착해요. 상처가 있고
콤플렉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신앙 하나로 그 남편으로 맞아서 둘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오페라를 하다가 빚을 한 7, 8억 빚을 줬습니다. 빚에 쪼이고 콤플렉스가 있고 신경 쓰여 몸은 뭐 40kg도 안 되고 막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을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 근데 이분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신앙은 깊이질 않아. 야, 돈이 없는데 기도원 간다고 되냐? 기도원 간다고 돼? 그러면서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그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좋은 아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끌고 기도원 가는 아내가 좋은 아내야.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뻥치고 있네.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뻥친다고 공갈친다고 저게 되는 거야. 저게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있구만. 저게 아멘 할 얘기야.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세요.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미친 것 같아. 불을 끄고 통성기도를 하니까 손을 들고 와스더러박 한더러박 막 하는 거예요. 다 미쳤구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3일째까지 안 들었어. 근데 4일째 되던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긴 장애자지요. 빚쟁이지요. 빚 져가지고 인생 실패했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럴 필요가 있나? 귀한 시간에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생전 처음 아멘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 생전 처음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아멘. 아, 잘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각자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조그만 한 명이 들어가 기도하는 굴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귀연아, 너 2살 때 장애자 됐지? 사람들이 많이 놀렸지? 너 콤플렉스 덩어리지? 너 마음에 상처가 많지?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만져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는데 360도로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옆구리에서 솜사탕 같은 것이 만져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루가 24시간이죠? 주의 성령이 만지면서 계속 안찰이라 그래요. 해주시는데 다음 날 24시간이 가고 다음 날 그맘때 성령께서 일어나라. 이제 너 허리가 펴졌느니라.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더니 뻘떡 일어났는데 정상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능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백기현이를 치시면 제가 한 간증이 그대로 나오고 그 사람 얼굴 키 다 나오고 그 사람 신생명사서 나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누가? 백기현 교수가. 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누가 그의 운명을 바꿨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혹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흉을 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 손가락이 사는 분도 있는데 세상에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아요. 시간이 없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은 지도 눈가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지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첫째 죄에서 구원, 두 번째가 저주에서 구원, 세 번째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세 번째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천국이 있어, 뭐 가봐야 알지.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요, 요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요 이렇게 누르는데 3분 내에 하면은 98%가 살아나고요, 5분이 지나면 50% 떨어지고요, 7분이 넘으면 죽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는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자기가 심장이 멎을 때에 영혼이 빠져나오더니 자기의 있는 주위를 1분 정도 돌더니 저 태양보다 밝은 빗줄기에 끌려서 어느 세계로 싹 들어갔는데 몇 초 걸리더래요. 거기 가니까 천국이 있는데 천사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너무 황홀해서 존재환이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가 나왔어요. 한두 명이 갔다 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갔다 오니까 요즘. 그래서 저는 심장병으로 멈추면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왜 다시 와? 오지 말아야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근데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더 규명돼야 할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외에도 수없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0년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증거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에 묶여있는 그 운명 같은 사슬을 끊어줍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요. 복을.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운명이 바뀌어요.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절망적인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해 놓고 제가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